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올해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특세를 개근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연초에 계획한 대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특세 하루 빠졌다고 해도요, 이내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하루 이틀 빠진 그것 때문에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날들을 채워서 읽기를 이어가고요, 혹은 일주일 이상 그렇게 많이 빠졌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보충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 읽을 분량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멈추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요, 운동을 시작했다가도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관계가 삐그덕거려도 다시 화해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건 중간에 멈춘 것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부르든 간에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으심으로써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보라, 이 주제로 이 신년 특세 기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주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범사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만히 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보았더니 바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제 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특세 기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남은 이 특세 기간 동안에는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그런 주제들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라고요? 붙잡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붙드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면은 이 구절의 의미가 중의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좀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게 의외긴 하죠. 그런데 다윗조차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과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좀 숨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예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잠시라도 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솔직히 사람이 너무 지치고요, 너무너무 힘들면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좀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시달리고 지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만큼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갉아먹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지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좀 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이 다윗마저도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139편에서 다윗이 아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거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시도들을 해봤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그가 다윗이잖아요.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주의 원수들이, 그리고 21절에는 그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눈앞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와 악인들 때문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그냥 다 그냥 피할 수 있었으면, 악인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도 그냥 아무도 없는 세상 끝까지 그냥 혼자서 훌쩍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그 욕구인 겁니다. 오늘날의 그 정신의학과적인 표현으로는 대인기피증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 대인기피증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지치더라도 그냥 나 홀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 혼자 세상 끝으로 도망가겠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사람에게는 시달렸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로 달려가겠다. 그래서 그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가운데 화평을 주시기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둘째로 어떤 때 그렇게 사람이 지치고 그냥 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지는가? 실패로 인한 자기 혐오가 있을 때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21장 33절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련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건 겁니다. 에이씨,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뭐예요? 정말 물고기 잡으러 이 물고기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물고기 잡는 거에 뭔가 장래와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숨으러 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제야에 묻힌다 그런 뜻 있잖아요. 그럴만 하죠. 그토록 큰 소리는 뻥뻥 쳐댔는데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닭 울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말하자면 그것도 실패인데 그 실패로 인해서 자기 그 비하를 넘어서 자기 혐오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도 사명도 그냥 다 내팽겨치고요. 주님은 분명히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서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부인한 횟수만큼 3번을 거듭해서 물으시면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그 주님의 손으로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으로 떡과 물고기, 진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 기다리면서 주님이 직접 그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조반을 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그 실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도망가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와 사명을 주셔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3번째로 그 도망가는, 숨는 경우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또 도망가 숨는 게 나오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숨을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그 동산 나무 사이에, 동산 숲을 사이에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도록 숨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불러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창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시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직접 엮어서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잎 치마 대신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흰 눈처럼 정결한 깨끗한 옷을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마저 피하고 싶은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근데 공통적인 거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중의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은 너무 지쳐서 그냥 하나님도 잠시 잊고 그냥 멀리 좀 떠났으면 싶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의미예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어디로까지 그렇게 피하고 도망을 쳐봤습니까? 8절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도 도망을 가봤지만 거기서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본 겁니다. 내 삶에서 주님 피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봤는데, 그렇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도망을 쳐봤지만 뭘 경험하고 고백을 하냐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늘 가장 높은 곳, 땅의 가장 깊은 스올, 저 넓은 바다 끝까지 그렇게 다 도망가고 숨어봤지만, 어디에서든 언제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든 주님의 손은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마주 잡을 때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는 어떻게 붙잡는지 아십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현수막에 있는 저 손 모양처럼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는다 하지만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어디를 붙잡아요?
손목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설령 나는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고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결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그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서는 뭐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의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시달려 지치고요,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한탄할 때일 때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 숨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서든 주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든 마음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계속 붙잡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 힘으로 주님을 붙잡고 가야만 한다라면은 참 그것만큼 힘들고 불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손을 마주 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주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